오늘 말씀은 분향재단을 만드는 게 나오는데, 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를 쳤다 그랬죠. 지난 장에 큰 그 가로 한 23m, 세로 한 45m 정도 되는 그 울타리입니다. 큰 울타리. 그 문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그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이제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 제물을 불에 태우는 커다란 이제 그 아궁이 비슷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두멍이라는 것은 순 한국말인데, 물을 길어서 그 부어 놓는 큰 가마솥을 이해합니다. 큰 가마솥.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막 안에 이제 성소로 하는 것이, 성소는 이제 성막 안에 큰 울타리 앉는 뭐랄까 쉽게 얘기하면 천막입니다. 천막. 예. 그게 이제 그 성소인데,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왼쪽에는 금촛대,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그리고 정면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예. 그 분향단 앞에 휘장이 있어서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는 이제 언약궤, 증거궤, 법궤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는 그것이 있고, 그 속죄소로 하는 것은 언약궤 뚜껑입니다. 뚜껑. 뚜껑에 이제 천사 둘이 이제 그걸 굽어보고 있는 게 이제 속죄소 그리 이야기합니다. 자, 분향단이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것이 분향단이죠. 분향단. 분향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향입니다. 향. 향 연기는 이제 성도의 기도를 그 상징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그랬고, 계시록 8장 3절에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아 강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단은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 휘장 앞에 있는 거예요. 휘장 앞에. 예. 분향단이 있고 휘장을 열면은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 지성소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을 거쳐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 이건 뭘 의미합니까? 분향단에서 향이 성도의 기도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목에 이 분향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그게 기도다. 기도. 그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습니다. 조각목은 이제 중동 지방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로 굉장히 단단한 나무, 내구성이 있는 건데 그걸 정금으로 쌓았다. 정금으로 둘러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분향단에 뿔이 있어요. 뿔. 예. 뿔이 있는데 그 뿔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해합니다. 예. 근데 그 뿔을 10절에 보면은 아론이 1년에 한 번 향단 뿔을 위해서 속죄했다. 그랬습니다. 한 뿔 위해 속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분향단은 아침 저녁으로 7절에도 아침 저녁으로 끝없이 향을 사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향은 섞이지 말도록 했습니다. 9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성도의 끝없는 기도, 계속되는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11절 이하로 내려가면은 속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이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몸값입니다. 몸값. 노예가 해방될 때, 노예를 해방시켜 줄 때 어떤 사람이 그 저 노예의 몸값을 대신 주인에게 지불하고 당신 자유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속전이에요. 속전. 그걸 이제 생명의 속전이다 그랬습니다. 왜 생명의 속전이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해 줬기 때문에 생명을 줬기 때문에 생명의 속전이다 그랬습니다. 이 속전을 드리는 사람은 20세 이상으로 14절에 반세겔을 드려라. 13절에 반세겔은 이 5.7g 정도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화폐 단위를 이제 중량으로 했으니까 5.7g 정도. 예, 굉장히 작은 금액입니다. 양인데 이걸 이제 15절에 보면은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똑같이 내라. 그렇습니다. 똑같이 내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은혜는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 또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똑같은 죄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똑같다는 거예요.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또 돈이 많고 권세를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는 똑같다는 거죠. 뭐 다른 길로 가는 것 없다는 거예요. 예, 똑같다. 하나님 봤을 때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그 주신 은혜를 똑같이 받는다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은 그걸 구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부터는 이제 물두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두멍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두멍은 순 한국말이고 그 물을 담아두는 큰 가마솥이다 그랬습니다. 이 물두멍이란 말로 번역이 된 게 저희가 어렸을 때도 이제 수도가 없잖아요. 수도. 그러니까 집집마다 큰 가마솥이 있다. 가마솥에 거기에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그 큰 가마솥에 물을 부었죠. 부으면 그 물을 끓여. 그러면 그걸로 세수도 하고 소죽도 끓이고 뭐 빨래도 하고 다양하게 썼죠. 그 아마 옛날 이 성경을 번역할 때 100년 전에 조상들이 그걸 생각하고 물두멍이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자, 이 물두멍의 20절에 보면은 그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 물로 씻어 이 번제를 하고 난 다음에 제물을 태워 난 다음에 큰 가마솥에는 물을 가지고 손을 씻는다는 거죠. 씻는다.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예. 손과 발을 씻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슬람은 이제 기독교의 짝퉁이거든요. 600년 경에 서기 600년 경에 나왔으니까 그때 그 유대교에서 또 이 초대교회에서 흘러나온 성경들을 이제 그 마호메시 대상으로 장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들은 거예요. 들은 걸 이제 다 이렇게 짜집게 하고 흉내내 가지고 그래서 코란을 읽으면은 정말 엉뚱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이 성경하고는 막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엉뚱하게 나오고 잘못 들은 거죠. 잘못 들은. 그래서 이제 무슬림들이 자기들의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손과 발을 씻잖아요. 손과 발을 씻는 거. 우리 그거 많이 보잖아요. 그 가면은 그 사람들은 그 입구에 항상 그 수도가 있어요. 그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간다.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예. 물두멍에서 이제 손을 깨끗이 씻는다는 거죠. 근데 이걸 노수로 만들었다. 옛날에는 그 노시 청동이 여인들의 거울입니다. 거울이에요. 청동을 반질반질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울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자, 이 거울로 이 물두멍을 만들고 거기에 깨끗한 물을 채워놨어요. 그러면 물을 뜨기 위해서 그 물을 보면은 자기 모습이 보이죠. 자기 모습이 보여요. 예. 그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떤 자냐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아, 나는 죄인이구나. 네, 죄인이구나. 근데 그 물로 자기를 씻는 거죠. 깨끗이 씻는 겁니다. 예. 그 이 물두멍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비춰봤을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이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그 설교라 하는 것은 예배 때 행하는 설교는 항상 이 교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많아요. 죄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하지만은 현대 교회는 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성공과 축복, 뭐 소망, 희망 이 대해서 메시지가 많다고. 이제 그런 메시지만 자꾸 들으면은 그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또 그렇게 해서 사회적 지위 올라가고 또 돈도 벌고 하면은 교회에서 권사가 되고 장로 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그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그 교회 일을 하게 돼요. 예, 예.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자기 정체성이 아직 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이. 예. 그냥 이 어떻게 보면은 붕 떠서 사는 거죠. 붕 떠서.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 버려. 예. 자기가 돈 벌고 사회적 출세한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왜? 항상 좋은 말을 들었으니까. 좋은 말. 그거 마치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맨날 그냥 좋다 좋다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나중에 할아버지 시험 당긴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왜 이 말씀드린가 하면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 성경을 읽어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자꾸 깨닫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 정체성이 신앙 정체성이 확립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물두멍에서 물을 떠서 자기 손과 발을 씻을 때 물두멍에 비춰진 자기를 보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깨닫는 겁니다. 예. 그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이제 그 회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런 것이 없을 그러니까 달리하면은 자기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감격이 없이는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죠. 못 만나. 그래서 80년대부터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과 기독교인 이 구분하는 것들이 있었다. 예.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왜 세상이 변화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달리하면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불의도 동참하고 막 그렇게 산다니까. 그렇게 사니까 이제 결국 세월이 80년대 그 말이 나오는데 80년부터 지금 몇 년을 흘렀습니다. 40년 정도 흘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가죠.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한 세대가 이래 그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이 복음이 막 힘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나라에 힘을 잃어버린.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건 성경을 읽어야 알 수 있지. 설교를 들어서도 물론 알 수 있지만 그거는 그 설교자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설교자라면 그 깨닫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모릅니다. 좀 큰 교회 가면은 막 성가대가 화려하게 노래도 잘하지, 오케스트라도 있지, 뭐 또 메시지는 항상 막 잘 된다고 이야기하지. 그런 것만 평생 들으면은 그 잘 몰라요. 자기가 성경을 읽어야 돼. 그리고 22절부터는 이제 이제 향유와 그 향에 대한 이야기, 향에 대한 이야기. 이제 이 3절에 이제 관유라 그랬습니다. 관유. 25절에 거룩한 관유를 말하. 관유는 거룩하게 여긴 기름입니다. 거룩하게 여긴 기름인데 이 관유를 기름을 성막의 모든 기름에 발라서 그 성막에 쓰는 그 성소에 쓰는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해라. 그렇습니다. 이 기름은 신약 시대로 내려오면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그 기름을 발라서 이 말씀드리면 기름을 이제 마이크도 바르고 컵에도 바르고 제단도 바르고 다 바르는 거예요. 이 거룩해진다는 거죠.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내려오면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23절에 보면은 상등 향품을 취하라. 최고의 상등 향품을 만들라는 거죠. 그 이제 5개가 나오죠. 액체 몰약은 감람과에 속하는 감목즙에서 채취한 건데 최고의 향수, 화장품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육개는 월계수 나무 비슷한 것에서 채취한 건데 식용으로도 사용하는데 음식을 향기롭게 하는데 사용한 거고, 창포는 특별한 그 향을 내고, 계피도 향을 내고, 감람기름도 이제 고급 기름, 감람기름이 이제 요즘 우리가 잘 먹는 올리브유죠. 올리브유. 이런 향품이 고대 시대에는 5대 향품에 속할 정도로 굉장히 귀하고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 이걸로 관유를 만들어서 성물과 제사장들에게 뿌려라, 발라라, 바르고 뿌려라, 거룩하게 구별해라, 그죠? 근데 이걸로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 32절에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말라. 37절에도 너를 위해서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 지상에서 최고로 귀하고 값진 이 향유로 사람의 멋을 내는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멋을 내는데 우리도 가끔씩 이제 향기 쓰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에 그런 걸로 사람 멋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 사람 몸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 너를 위해서 절대로 이런 거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분향,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휘장을 열고 언약궤의 임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거예요. 그 휘장이 이제 예수에 의해서 다 찢어졌으니까 우리는 이제 기도함으로 분향단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직접 만나죠. 만나는데 그때 그 예배나 기도나 믿음이나 이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너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너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귀한 향품을 자신을 위해서 바르지 말라.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 자신의 세속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로 우리가 이해하면은 신앙생활을 그 세상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 하지도 않지만은 그렇게 자꾸 하는 자들은 끊어진다. 세상에서 끊어진,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근데 이제 저도 성직길을 가고 있지만은 이 성직자나 이제 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 성경 읽어도 좀 깊이 있게 읽고 공부도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요새는 평신도들 읽기에 그 간단한 주석으로 된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좀 지적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영어 성경도 있고, 영어 성경만 읽어도 생각이, 이해가 확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역 자체가 아주 순 한국말, 순 고대어로 번역한 게 많아가지고, 근데 이런 걸 자꾸 모르니까 자꾸 자기식대로 해석해요. 또 뭐 그런 얘기 조금 미안하지만 요새 막 시대가 혼란하니까 막 어떤 그 목회자들도 이름도 자꾸 등장하고 막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우리 시대 예레미야다 뭐 이런 말도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누가 저한테 이야기해서 제가 뭐라 그랬지? 근데 예레미야로 한 사람이 돈을 왜 그리 좋아해요? 자기 딸에게도 뭘 시키고, 그리고 난 그걸 보고 굉장히 기분 나빴는데, 그 가문이나 이런 데서 집회하면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헌금통을 돌린다더라고.
헌금을 한다. 예레미야는 그런 일을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기를 위해서 자꾸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고 자꾸 그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예. 굉장히 위험한 일. 끊어집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져. 우리나라가 원래 미신이 센 나라입니다. 미신이 센 나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북한은 그야말로 악한 영, 사탄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예. 이 악한 영이 뭐 휴전선이 있다고 해서 안 내려옵니까? 우리 남쪽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 악령이 막 들끓는 나라입니다. 들끓는 나라. 예.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기 사건이 일어나, 인구 대비 사기 사건 제일 많고, 무고죄, 고발 고소가 세계에서 제일 많다. 예. 일본은 우리나라의 10분의 1인가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판사들이 막 지칠 정도로 그런 사건이 많대요. 사건이 많고. 예. 저도 여기 빌딩 때문에 재판받은 적이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걸 물센 거 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돈을 몇 천만 원 내놔라 해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걸로 고소당해가지고 은행교 있으면서 경찰에 가서 수사도 받고, 예, 판사 앞에 서가지고 한마디 듣기도 하고 했네.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다. 왜? 악한 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막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소리 내서 읽고 무조건 읽고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막 예스 예스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지키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하며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악한 영이 틈을 타서 들어옵니다. 틈을 타서 순식간에 확 들어와 버려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단은 또 뭐 인구 대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고, 이단에 준하는 사이비들, 그러니까 교인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이 성직자들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고, 예.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요. 예. 미국도 그렇고, 뭐 스스로 선지자라는 사람도 되게 많고, 우리나라는 스스로 예수라는 사람도 많으니까 스스로 선지자다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스스로 선교사라는 사람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초에 그 맥체인 성경 읽기 나눠 드리는데 그걸 가지고 부지런히 읽으세요. 그게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 좀 읽다가 좀 지치는데, 그거는 여러 개를 읽으니까 그 내목 안에 있으니까 지우면 돼. 지우는 맛도 있다. 꾸준히 읽고 색연필로 표시도 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난 네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예. 굉장히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이단들이 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기존 기독교 신자예요. 기존에 교회 나가던 신자예요. 우리 그 친구는 또 교회 장로하다가 그쪽으로 넘어간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왜?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악한 영이 그리 강해요. 틈을 타서 들어가요. 예, 틈을 타서. 뭐 우리 친구는 또 이혼해가지고 마음이 쓸쓸할 때 그냥 그쪽 넘어간 것 같은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기도 열심히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찢어 놓은 그 휘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대충 취급하는 거는, 그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휘장을 찢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그 중요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